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함께 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요, 말씀에 순종할 자유입니다. 또한 주님의 고난을 따라 살아야 할 자유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디로 보내실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지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할 이 세상의 이방인이요 체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에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거류민이요 나그네라고 베드로는 말하는데, 거류민 나그네는 언제라도 그 땅을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소유에 대한 미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도 이 땅에 잠깐 머물러 있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정체성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삶으로 모든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나그네지만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무법한 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저 적당히 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실천하는 본문 11절부터 1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죄 짓게 하는 명령을 제외한 모든 인간의 제도에 복종하고 선량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리스도인이요 신자라 하면서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는 무법한 신자들을 복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자유가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1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 말씀 읽습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인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서도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한 자유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과 같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 하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경건, 우리의 삶도 이 말씀의 기준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자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자유는 이제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실 복된 삶은 누릴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유를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세상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권위에 복종하고 주께서 그 권위를 주시고 세우셨음을 또한 인정하라고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주께 하듯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서도 세상 권위를 존중하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자유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택한 백성들이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또한 책망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할 형제들이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으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재판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재판관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율법을 준행하는 준행자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에서만 보더라도 서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심지어 믿는 성도들에게까지 서로 비방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죄를 짓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건전한 사람으로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전한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즉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보이는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녀, 직장 동료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단순히 신호등을 지켜야 하고 세금을 잘 내야 하며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끝내는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가지만 세상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사는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구체적인 적용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거룩한 정체성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더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다, 거짓말을 잘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불경하다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는지,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께 하듯 공경했던 적은 언제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 거룩한 행실이 삶을 통해서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성도의 정체성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지도자와 세상 권위에 주께서 세우심을 알고 주께 하듯 복종하라 말씀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자유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심지어 세상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존경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종된 자유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재판관이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광주영광교회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 착한 행실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 권위에 순종해야 할 자유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 축복을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율법의 판단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준행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판단하시는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종된 삶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